할렐루야. 오늘도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이트로 교가 이제는 뭐 거의 정상급에 달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정말 귀한 연주 찬양 우리 한번 감사와 축복 박성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미소와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고 또 가족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보이고요. 또 하여튼 참 여러모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의 밑줄을 걷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이 또 특별히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외교 전문가입니다.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 책 안에는요 두 가지 파워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하드 파워와 하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떤 군사력, 외교력, 뭐 경제력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면 뭐 어떤 맥도날드, 코카콜라, 허리우드 영화 뭐 이런 문화 뭐 이런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을 소프트 파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프 나이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소프트 파워의 힘, 이 어쩌면 문화의 힘, 사람 마음에 다가가는 이 힘이 이 하드 파워의 이 군사력보다도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도 보면 그런 그 왜 이솝우화에도 나그네의 코트를 벗긴 것이 이 따뜻한 햇빛이지 썩난 바람, 강력한 돌풍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와 이제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교회,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교회를 이제 지난 5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세상 그리고 교회를 함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또 하면서 실제로 제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또 직시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불신하는가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제는 교회를 많이 불신하고 있구나.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수익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섬긴다 그러고 뭐 교회가 뭐 지역사회 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감언이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좀 화가 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상에 비친 현 주소구나. 회개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물론 그 교회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목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불신하는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향후 믿고 싶은 종교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죠. 이 개신교가 2017년도에는 35% 앞으로 믿고 싶은 종교였다면 2022년도에는 21%로 감소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생들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2017년도에 26%에서 2022년도에 46%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불신을 받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이제는 교회 그러면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냥 그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착하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한때는 목사 그러면 성직자, 거룩한 사람, 다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의 겉모습, 어떤 그 뭐 성직자라고 하는 어떤 자리, 뭐 장로, 뭐 권사, 집사라고 어떤 그런 그것이 더 이상 그런 일종의 하드 파워인 거죠. 일종의 하드 파워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죽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오늘 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잔치집에 가서 이미 도와주러 계시지 않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한창 지금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데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큰 낭패죠. 근데 지금 이 잔치를 주관하는 성경 연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직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낭패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뭐 손님 정도가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실제적인 어떤 자리에서 그 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현장에서, 아직까지 잔치장에는 모릅니다. 우리 말로 주방에서 음식을 내오는 거기서 이미 벌써 이 이제 사실이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유, 아들아, 이를 어찌하면 좋으니?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아들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이 아들의 능력과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자기가 이 아들을 낳을 때부터 요셉과 동침을 해서 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닌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천사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낳은 이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사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딱 들으면 아니 무슨 이 아들이 어머님 이렇게 말고 여자여라고 말하는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들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보시는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이죠.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어머니 마리아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 엄마한테 말버릇이 뭐예요? 그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어지를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인데요, 그러나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 그대로 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고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이적을 일으키는 통로에는 역시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뭐고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겉모습, 뭐 멋진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이 소프트 파워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면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우의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살아내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마리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잉태했던 자신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낸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가져오고 그 물 부어라, 떠서 갖다 줘라.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실제로 물을 채워요. 그리고 갖다 줍니다. 액션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배움, 아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배움이죠. 그러나 배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교제를 했어요. 떡을 뗐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액션입니다. 배움에 머물지 않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려진 사람도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 박사들이고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으로 그 당시 우리 말하는 국회의원 그 그룹입니다. 그 공회의 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 말 국회의원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혈통도 너무 좋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이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혈통, 어떤 직분, 그것이 마치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심지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 그 배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해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섭섭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과연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그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권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어디 백화점인가 어디를 가셨다가 그 직원이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이 손이 어디 문에 이렇게 끼신 것 같아요. 손이 퉁퉁 붓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죠. 큰일 났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직원이 그런 실수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아,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지, 목사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죠. 그 직원이 빨리 병원으로 어떻게.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말이 퍼뜩 들어서 그 상황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왕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외치니까 그거를 실제 삶 속에서요 적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경은, 내가 이래도 성경을 10독했어요. 내가 이래도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내가 해도 권사예요, 목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느냐는 것이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이분이 굉장히 참 너무 고마운, 바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아유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예요, 아무. 이 말을 알아들으신 분과 알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그죠? 어서틀만 기억나세요?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예요, 아무. 굉장히 감동받았어.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아무와 이름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음식을 내어준 그 사람처럼 이 집사님도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예요. 이 시간, 그분도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드려야죠. 목사님, 저는 아무예요, 아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구나.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주변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이렇게 아무가 되어 봅시다. A certain man, a certain woma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아무가 좀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아무, a certain man,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양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장 딤돌반,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이제 다음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 이제 상반기 훈련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양육받고 훈련하기 참 너무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행여라도 배우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도 다 공부 잘하시던 분들이.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열등감이 있어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 여기 다 공부 잘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시고, 물론 힘을 들지만 참 좋아하세요. 그냥 좋은 거죠 사실은.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알아가는 거 좋아하고, 불타는 학구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의 불타는 학구열을 못 따라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는 불타는 학구열, 우리 집에도 제일 불타는 학구열이 엄마야. 학교 다니는 애들은 불이 타질 않아, 학구열이. 좋은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양육받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거, 여러분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정말 양육과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뭐냐?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배우는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뭐 거기 가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내가 뭐 굉장히 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도 좀 신앙생활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나도 좀 살아내는 거, 어떻게 살아내는 거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경 딤돌반 다 신청하시길 바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말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말,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배우는 훈련이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걸 거친다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잘 알아요. 십자가, 뭐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지, 내가 그걸 들은 지 뭐 수십 년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거하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양육도 받고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실제로 삶의 봉사와 섬김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옥하는 목사님께 배웠어요. 사랑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근데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봉사예요, 봉사. 아예 거기는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지를 않습니다. 그 제자훈련 들어가면 제자훈련 필수적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뭐 안내 봉사라든지 뭐 교사 봉사, 하여튼 필수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훈련생들은요, 한 단계 높은 주차 봉사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긴 필수예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아예 훈련을 신청 자체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이거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뭐 그 안내라든지 주차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도 섬기는 거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다. 할렐루야. 배움에 머물지 않아야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적용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노트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 제가 적용을 잘 적어놨습니다. 다락방에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려면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 채워라. 채우니까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아니, 물 갖다 부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주라니까, 이게 포도주 갖다가 서빙을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이거 왜 이러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라고 갖다 줘요? 뭐 등등해. 불평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뜯어 갖다 줘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논리, 그걸 내려놓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선입견인 거예요. 제가 어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기도원을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기도원을 갔대요. 부부가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기도원에 뭐 집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대. 우리 남편, 우리 그때.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이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아, 기분이, 여러분, 기도하러 갔는데 지갑이 잊어버리니 주여 이거 무엇입니까?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리고 기분이 썩,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 권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지갑을 잃어서 큰일 났다. 이거. 아이, 뭐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서 죽겠지.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 주워가지고 돈만 빼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보듯이 화장실 가면 버리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근데 부인 권사님이 그러다니까, 아이, 그래도 아닐 거라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줘가지고 그대로 손 하나 떼지 않고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연락이 와서 찾아가라고.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야, 자기의 어떤 그 선입견과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지갑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쓰레기겠구나. 내 생각이 쓰레기겠구나. 아, 그 생각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쓰레기였구나.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분들도 저도 좀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다들 한바탕 웃었어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목사가 됐지만 제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좋게 말해서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유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그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제가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버전으로만 고집이 세고 제 생각과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목사는 스스로가 나는 엄청 옳다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틀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를 수가 있죠, 목사가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는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막 해가지고 아론이가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놓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빨리 필요한 거죠. 어찌보면 그런 것이 제 모습이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만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겠다. 내 경험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자꾸 들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고 첫 번 당회를 했어요. 어젯밤에 모 장로님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장로님들의 의견을 제가 쫙 들으니까, 전에는 막 내가 막 했는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선입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참 좋다. 한 권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많다고 자꾸 낡은 과거의 경험치로 자녀와 남편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잘데없는 실패한 세상 가치관 대신 매일 생수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도무지 고집세게 붙들고 있다가 새 옷을 찢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완악함이, 고집과 편견이 자녀의 믿음에 새 옷을 찢기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묵상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는 뭐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요. 특별히 우리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동네는요, 다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해요. 자기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옳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성경도요 다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요거는 맞는 이야기 같아. 이거는 좀 그래.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 내 생각과 선입관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마리아와 이 하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 경험, 논리를 가지고 했다면 이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요, 나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라 그런 거예요. 도전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지 내가 자꾸 나를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린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걸 알리오마는 성경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선입견과 나를 얽매고 있는, 캐캐무고 있는 그런 경험들,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작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아내는 걸 배우려고 힘든 중에도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결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결단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이분들이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걸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때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자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 한번 이런 나눔을 주셨습니다. 저의 제표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쉬고 싶고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시니 위안이 되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를 맡을 때마다 제게 부담감으로 느껴졌는데 주님이 저에 대해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올 한 해도 사역과 가정과 제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는 말씀대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자신이 없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고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하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그런 스타일.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나도 따라가서 섬기고 봉사해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주 동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쫙 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또 다락방에서 나누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제 아는 거에서 멈춰서 믿는 사람,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어로 miscarri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miscarriage 뭔지 알죠? 여자분들 아시죠? miscarriage 유산이라는 거예요. miscarriage.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없으면 miscarriage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 되어서 물을 채우기도 하고 물을 떠오기도 하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요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의 도전,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듣고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안에 이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했던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또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이것이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이제 지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의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예배가 살아있다더라. 나눔과 예수 복음이 살아있다더라. 정말 훈련과 양육을 통한 배움이 살아있다더라. 하나님과 서로 간에 깊은 사귐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주여 그런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서 또 양육과 훈련에 주저하는 분이 계시면 결단하십시오.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배우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중에 신청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늘 바쁘고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을 내는 거죠. 왜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시간을 내야죠. 아멘. 여러분 중에서 나도 그 아무가 돼야겠다, 그런 분들은 봉사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봉사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그런 결단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동안 많은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결단케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힘들지만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목사, 그런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